뭐 잘 믿겠다고 한번 해봤는데 3일도 못 가가지고 다시 또 원상복귀 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또 이렇게 제가 좋은 표현으로 합니다. 간섭하심을 받고 이게 징계. 그러면 또 이제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이렇게 주셔요. 완전히 풀어주는 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좀 이제 편안해졌다 하면은 다시 또 그의 심령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를 벗고. 그래서 사사기서에는 매 장마다 그들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다가 또 한 2장 3장 넘어가면 거기에다가 무엇이 붙냐면 따라주다 또 여호와를 또 붙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면전에 악을 행하여 타락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참 잘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만지시고 또 그리고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로 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사기의 말씀 보면은 한 민족에 대해서도 한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사실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따라주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시작이 되어졌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어졌을까? 그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고, 사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도,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멘. 사람은 바로 사명을 마쳤어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가 먹었어도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 날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의 은혜와 진리를 자꾸 채워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운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도 노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으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중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실상을 잘 바라보십시오. 지금 제가 60년생으로서 베이비붐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죠. 그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밑에 우리 집이 공덕교회하고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교회를 초등학교 때 다녔었습니다. 아이들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어울려서 분당 공부하고 그러는 건 참 좋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거기 교회가 이제 기장측이에요. 오래된 기독교 장로교 측인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좀 이렇게 몸이 좀 튼튼하게 생기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꼭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뒷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찬송이 있죠. 예? 그거 불러가지고 그걸 30분 동안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6년 동안 참 은혜 못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 찬양 아주 신나게 하겠으면 믿음을 갖기 참 좋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왜 저렇게 저런 찬양을 저렇게 할까? 전혀. 하여튼 어린 나이에는 그게 제가 부르기가 좀 어려운 곡들, 무거운 힘 그런 곡들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아이들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그때 그 전쟁 이후에 많은 그 자녀들을 양산을 하고 다산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여튼 부모들이 아이들 많이 낳고 나서 저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은 그런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해서 키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교회만 세우면은 또 교회에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막 한때는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1200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세워졌지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세월이 이제 100주년 기념 이렇게 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뭐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유럽의 먼저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유럽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종종 뉴스에 나오고 이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 오래된 전통과 그 큰 교회가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술집에 팔려서 젊은이들이 먹는 뭐 이렇게 그런 술집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걸 이렇게 고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종 지금 대하는 모습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람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주의 종과 성도들이 떠났을 때에 왜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바라보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대해놓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들의 신앙도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도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느 교회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무조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동일하다는 거죠. 조금 더 틀려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 꼭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냥 몇 장만 한번 이렇게 한번 쓰고, 예를 들어서 운니엘 같은 경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항상 악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타락. 그러면 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그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시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팔았다. 징계죠. 알겠습니까? 징계예요. 징계. 그러면 그들이 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이 아니라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그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6장 사사기 6장을 보십시오. 6장 기드온이 쓰임 받을 때도 6장 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죠. 계속 반복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또 회개하면은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 유명한 삼손이 쓰임 받을 때도 똑같아요. 14장에 보면 삼손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14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특별히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충만하게 임하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미숙함 속에서 그들은 또 타락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그 주변의 국가를 통하여 고통 속에서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게 택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항상 문제만 있으면 천부요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편안할 때 이제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항상 이제 이렇게 어디가 깨지거나 남편이 나를, 배우자가 내 속을 뒤집거나 문제가 일어났거나 큰 환란의 바람이 불었거나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오면은 사실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교회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축도를 받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그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데 성령의 교통은 없어요. 성령의 교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세계적인 이런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약해져 버리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다른 원인으로 세상에서는 다 찾아요. 그렇지만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 그냥 부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듣고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러죠.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외운다고 그러죠. 이게 교회의 자랑이죠. 교회의 자랑. 아직 그 어린 나이가 어떻게 천재죠, 천재.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외울 수 있으니.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좀 틀리면은 거기서 바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 돈이 없어져요. 알고 봤더니 얘가 자꾸 손버릇이 안 좋아서 훔쳐가는 거죠. 너 성경 구절 알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얘가 이거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성경을 몇십 독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아, 3년 동안을 주님을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 위대한 사역을 주님이 다 하실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존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묻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라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말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의 신앙도 계속해서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또 뒤돌아서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타락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죠.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굴곡이 없이 쑥쑥 자라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도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냥 저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실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나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아직 그들이 정착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 그들을 아직 몰아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갈 것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입니다. 르벤 지파도 있고요. 또 축복의 지파 바로 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이 그 지파 축복의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유다 지파를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이 지파죠.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봉을 서게 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어도 내가 삶의 가계의 혈통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앞장설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선봉인 거예요. 그 교회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앞장서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의 삶을 광야 교회로 표현했다고 얘기하죠. 광야 교회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말씀 드린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찾습니다. 광야에서도 많은 그 광야의 이방 족속들과 다투었어도 소득은 갖지 못해요. 노획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었을 때에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러면 유다가 그 힘든 곳을 정복합니다. 어느 곳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읽게 되어지면요, 그 헤브론 성 나중에 바로 이스라엘의 성읍이 되어지죠. 즉 쉽게 말하면 서울이고 강남과 같은 그런 땅을 정복을 하죠. 앞장섰을 때 얻는 유익이 바로 그런 거죠.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 빼앗은 좋은 땅을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허락을 해서 그 땅이 좋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헤브론 성의 성지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되어지죠. 바로 그 앞장섰을 때 얻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냥 올라가질 않고 형제 시몬에게 이르러 바로 우리가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징계할 때 앞장서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했던 사람이에요. 훗날 야곱이 예언을 할 때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너희들의 지파는 바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때 앞장을 서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게의 그 혈통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 믿음으로써 나를 통하여 집안에 하나님의 이 혈통의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나도 우리 성도들 그동안 꼭 기도 생활했던 이 성도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했던 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은 똑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부모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아마 같이 신앙생활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은 틀림없이 아버지께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의 자제들이라 이제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타락과 징계와 회복과 이것이 회개와 회복의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지속되어지질 않아요. 지속되어지질 않아요.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았어도요, 어느 순간인가 나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또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과 그 사랑과 그런 은혜가 이렇게 흐를 수만 있다면은 이 기도의 향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존 성도들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신앙의 2세, 3세 여기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함에 그 특별히 여러분 뛰어나거나 재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농부였던 삼갈, 주부였던 여러분 여자, 기드온과 같은 사람 다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살고 그냥 신앙생활에다가 그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일 못해. 주님이 그거 딱 지적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쓰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붓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삼손이 사역할 때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다 써 있어. 삼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여 크게 임하여 크게 임하여. 여러분 왜 그 내용을 계속 써놨을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임하여 임하여. 이 내용 계속 써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못 이겨.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 여러분 십자가 졌을 때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두려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방언으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 피곤하더라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고픈데 내가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으려고 했었는데 30분 늦게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과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고 내게 은과 금은 세상 거 없지만은 네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거, 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주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교통, 다른 거 뭐가 이렇게 사모할 게 많습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 좋은 내용 정말 많이 있지만요. 말씀 안에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통로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듣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 내가 주일도 이번에도 우리 김기란 성도님이 그런 간증 이렇게 해가지고 장원회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도 자꾸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자체 같이 나누면서 자꾸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흐를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시 또 원고 이렇게 보고서 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없다?
성령과의 교통이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의 신앙의 미숙함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와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로 핍박. 그래서 핍박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주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도 좀 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억울함도 좀 겪고, 그게 다 주님 때문이라면은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여튼 내가 교회에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를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냥 장사치. 어저께도 뭐 전화 왔어. 여기 무슨 농협 뭐 중앙이 어쩌고, 그거 다 장사치라는 거 내가 알거든. 뭐 5분만 시연 주면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뭐 주겠다고, 그거 다 장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지. 우리에게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왜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 안 돌려요?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거고, 뭐 주보에 누구 올리고, 여러분 그것이 서로가 경쟁의식 부추기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인과의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교회가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우리가 여러분 꿈꾸는 이런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같이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에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내가 잘 믿을 거야. 그런데 작심삼일 경우가 엄청 많이 있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나오세요. 나오겠습니다. 작심삼일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습관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 꿈에서도 알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감동으로도 알려주시면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어느 정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신앙에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죄악과 세상을 내가 이겨나가지요. 주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의 습관적인 기도이지 성도들이 교통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